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제가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제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남부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처음 들어와서 또 전임 전도사를 거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7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재직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성도님들의 기대와 기도에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올곧게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 가장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다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떠날 때 그동안에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에게 이처럼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노라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봐야 할 문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명자는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당하게 고별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고별 설교를 할 시기가 다가올 때 꼭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교한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다른 사명을 향해 달려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울이 행동했던 그 사명자의 삶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명자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할 때 주를 이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종이라는 헬라어를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리온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일평생 주를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섬기는 그 순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종으로서 거쳐야 했던 과정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 이 19절 다시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식으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깊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전에는 그 지식과 명예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 사용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지식과 명예를
주의 종으로 섬기는 일에 쓰시도록 그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이 너무나도 겸손한 삶, 이름 그대로 바울, 작은 자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겸손은 어쩔 수 없는 힘에 강제적으로 종노릇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낮아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속함으로 얻어지는 그 진짜 가치를 발견하여서 스스로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기대와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그 모든 힘든 과정 가운데, 종의 섬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은 가식이 아니라 진짜 눈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는 회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14장 5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밖에도 무수하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종된 신분으로서 당연히 거치는 과정임을 오늘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을 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 되어 섬길 때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명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곧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에든지 죄는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느 누구도 이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혼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그 죄가 주는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회개만 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세속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개과천선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의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와 믿음이 동반될 때에 비로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것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였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공중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든지 각 집으로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든 한 사람 있는 집에서든 사도 바울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뜻의 헬라어 휘포스텔로는 움츠리다 또는 물러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또 담대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에 있어서 움츠려들거나 뒤로 물러나는 방어적 자세가 아니라 이 복음을 조금 더 더하거나 빼지 않고 교묘하게 가장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것 아닙니까?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고 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혹시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나 스스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가감하고 교묘하게 바꾼 적은 혹시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는 도구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리낌 없는 복음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사명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매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명자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무조건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마다 사도 바울에게 증언하신 분,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록 결박과 환란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줄에 매인 개가 주인의 손에 이끌리면 그 어디라도 가야 합니다. 코에 콧뚜레기가 걸린 소는 주인의 손에 어디든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에게 매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종의 길로 가는 것. 그러나 그 길이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인 대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야 하는 길임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동행했습니다. 그는 늘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렸고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도 가장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성령이 떠나갔을 때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역겨워지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통해서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가시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매인 삶을 일평생 살아가도록 늘 깨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곧 자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는 수많은 눈물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오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일이 많고 적음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각기 다른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친히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참 많지만 일꾼이 너무나도 적은 이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일평생 성령에 매여 기쁨으로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